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요, 새로 맞이하는 해에 대한 교회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며 새로운 해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드 미팅이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그런 미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교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야 했던 것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요, 교단의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부임 2년차가 되다 보니까 2년차 점검을 하시러 오셨는데, 점검을 하시던 감독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저희 교회에 비전과 사명 선언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지난주 주일에 보드 멤버들과 함께 비전과 사명 선언문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모든 보드 멤버들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 선언문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드 멤버들이 만든 사명 선언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글로 읽고 영어로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한글로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소망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in English. We serve the kingdom of God as a communit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th love, compassion, hope, grace, mercy, peace and obedience to reach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light and the life of Christ 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가 됨으로 이루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기를 원하냐면 사랑과 긍휼과 소망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작동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명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보드 멤버들이 같이 이런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배 때부터는요,
이 사명 선언문을 매주 예배 때마다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요, 내년도 우리 교회가 표어로 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려면요,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요, 그렇게 제가 거듭남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도 표어를 가지고요,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무려 올해 8월부터요, 혼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올해 표어가 자꾸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올해 표어가 예수님처럼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올해 예수님을 닮으려고 나름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항상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요즘 시대에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고 경제는 경제대로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람들마다요, 너무 살기가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앞이 안 보인다라는 말도 하고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두렵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과연 설교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사실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왔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난 여름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이죠.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설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싫대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싫대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저기 한 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또 읽으면 이렇게 비유와 상징들이 많다 보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설교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였죠. 심지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의 반응을 정말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다 반대해도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더 어려운 이야기도 하셨죠. 당신이 빵이니까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옆을 다 떠나가 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저도 그렇게요,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뭐 아무나 경험하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길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요, 율법만 잘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알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따르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안다고 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경험하는 거냐면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사실 뭐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거듭나야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인데도 거듭나지 않은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나름 바리새인으로서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던 그 당시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또 재산도 많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 그도 전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 주었는데도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나지 못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나름 그렇게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요즘도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거듭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전혀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보니까 여전히 그분들의 성격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전히 그분들의 어떤 욕심들이요,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과 욕심들은요, 원래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옛 성격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옛날 욕심이요,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거듭났다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변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성격은요, 전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실 이미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예수님의 성격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사랑장에 나오는 그런 성격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닮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성품장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죄를 그냥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해도 절대로 화내지 않고 참으셨어요. 온유하게 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임받아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대단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거나 뽐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요, 겸손의 왕으로 와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다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르게 몰래 옷자락 붙다고 치유받았던 그 여인에게조차도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요, 웬만하면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절대로 그들에게 웬만하면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보니 악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겠죠. 또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느라 머리가 가시에 찔려 나갈지라도, 또 못이 다리와 손에 박혀 들어가며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구원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면, 우리도 거듭났다면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요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어떻게 유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요즘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랑하지 않으며 살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성내지 않고 계십니까?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까?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잘 견디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잘 바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 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거듭난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제 거듭나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도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안목의 정욕, 보고 싶어 하는 것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생의 자랑, 그 것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거룩한 욕심만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욕심을 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만 품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을 수 있을까, 더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만 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요, 거듭난 자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삶을 살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니고데모는요, 정말 그 이후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죠.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자신의 소유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식이 못 알아보라고, 자기가 왔다 간 거 모르게 하려고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니고데모는요,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공유회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호해줘요. 다른 공유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당장 잡아야 된다라고 막 했더니 그것을 정말 감히 반대를 해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율법에 옳은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하며 지적하며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데 또 한 번 아주 큰 역할을 해주죠. 100근이나 되는 모락을 가지고 와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잘 장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그 이후 공회원이라고 하는 회원을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재산 다 포기하고 명예 다 포기하고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답니다. 그러며 그도 예수님처럼요, 정말 겸손하게 살았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들 다 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죠.
거듭났으면 정말요, 완전히 과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삶을,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더욱더 예수님을 좀 닮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변화되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곳 산호세가 변화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곳 캘리포니아가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곳 미국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변화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2026년도에는 우리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되는 것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해 우리가 표가 그였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